점심 다들 잘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땅 위에서 숨쉬며 거동하게 하시며 눕고 자기도 하게 하신 주님, 나를 잘 평안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된 것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 구원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전 시간에 헬라 철학에 있어서 이제 피타고라스와 그 다음에 엘레아 학파까지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이전에 세 사람의 철학, 소크라테스, 플레이토, 플라톤,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을 그냥 잠깐 그냥 요점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는 조금 좀 나이란 게 있지만은 뛰어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크라테스, 469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469년 전. 근데 이 사람은 지적이며 행동주의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책을 가지신 분은 180페이지입니다. 행동주의 철학. 자, 근데 이 제논의 변증법을, 제논 아까 설명했지요. 시간과 공간을 역으로 해석하는 사람. 궤변 철학자입니다. 제논이요. 제논의 이 철학을 가지고 다이얼렉틱스, 변증법. 근데 이거는 변증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변증하고 틀려요. 이거는 기독교 변증하게 되면 기독교만이 참 종교라는 것을 변호하는 것이 변증학이고, 변증법은 다이얼렉틱스, 다이얼렉틱스 하나 빠졌습니다. 요거 변증법, 이거는 해계, 이것도 어떻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그 역사 철학의, 해겔의 역사 철학에서 말하는 변증학, 변증법,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정반합의 원리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이 내용이고, 이 변증학은 기독교를 변호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이 변증법을 방법론으로 취득해 가지고 내 자신을 알아라고 강조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는 성경에서 말하는 내 자신을 알아, 너 죄인인 것을 바로 알아라 하는 깨우치는 방법이 아니고,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성경에서 내 자신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한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내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요거 설명할 테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소크라테스는 지적이며 변증법을 하다 보면 지적 철학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행동주의예요. 이 행동주의 뒤에 개념은 뭘 가지고 있냐 그러면 윤리적 개념과 그 다음에 정치학, 그 다음에 사회학,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예. 그가 이제 한 말을 조금 내 자신을 알아라 하는 말을 변증학적으로 어떻게 말하냐 그걸 조금 설명하겠어요. 180페이지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보증해주는 윤리적 문제를 제시하여 무지를 이끌어내고, 요 말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보증해준다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사회학이나 간에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윤리와 도덕이 자기 위주예요. 예. 자기가 좋으면 다 좋고 자기가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나를 비교해 가지고 이것이 남이 50이 차지하면 나도 50을 차지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는 100을 차지하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차지해도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 자꾸만 객관적 윤리, 이 50대 50이라는 객관적 윤리를 제시해가지고 그 제시를 해서 인간은 자기 위주라 하는 말은 자기 위주라 하는 윤리에 취해 있는 것이 무지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윤리관이에요. 그 다음에 무지의 지라는 모순적, 무지의 지가 뭐냐 그러면 그렇게 객관적 제시를, 윤리적 객관적 제시를 해가지고 아하 나는 모자라는 사람이라 그것이 지식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까 변증법에 있어서 이 사람은요 지적이며 행동주의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냐, 자기를 깨닫고 옮기냐 하는 그런 윤리 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를 깨닫게 하여서 너 자신을 알라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를 길거리에 젊은이 이리 와봐. 예, 어르신이 왜 날 부르십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이야.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멍청이야.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뭘 알고 있는가? 글쎄요. 그럼 아니 그러지 말고 알고 있는 걸 다 말해봐.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의학 박사. 이 사람이 이 젊은이가 의학 박사예요. 의학 박사. 그런데 지나가는 여보 예. 자네 나는 좀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네가 알고 있는 게 뭔가? 그러면 이 의학 박사가 나는 의학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하나 묻겠네. 예. 근데 이 사람이 질문한 게 의학을 질문한 게 아니고 느닷없이 천문학을 가지고 질문해요. 천문학. 천문학을 가지고 질문해요. 저 별이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이 왜 북두칠성이 저렇게 있는 줄 아는가? 그리고 변함없이 그렇게 고정되어서 있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글쎄 내 전공이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몰라? 그러면 적어도 박사가 되려면 의학도 알게 되면 천문학도 어느 정도 지식이 씨앗돼야 객관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가지고 글쎄 난 모르겠는데요. 천문학은 제 전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네는 무식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야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네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 자네는 천문학을 모르니까 무식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좋아. 이게 이런 변증법입니다. 하나의. 이 변증법이라는 개념은 이렇습니다. 요것은 뭐냐? thesis. 하나의
하나의 그 원리가 나와요. 원리가. 정의라는 원리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에 반대되는 원리가 엔티티시스가 나와요. 엔티가 나와가지고 정하고 합해져가지고 이게 합이라는 거. 그 신테시스. 예, 합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개념에서 정의 개념에서 반대. 그래가지고 합해지는 거기에서 또다시 그것이 하나의 정의 돼가지고 또 반대 개념이 나온다. 그 반대, 정과 반대의 개념이 계속 연속적으로 파생돼서 나오는 그 개념을 정반합의 원리라 그래요. 예, 그런 방법으로 해서 상대를 아까 말씀드린 의학을 전공한 사람은 의학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천문학을 모른다 그러니까 자네는 천문학은 무식한 사람이니까 당신은 무식한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겁니다. 예. 예,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인간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따져볼 게 성경적으로 따져볼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성경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무지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의 무지. 근데 성경은 이런 정반합의 논리로 그 지적인 요소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성경은 너는 누구냐? What is you가 아니라 Who is you? What? What doing? 그러니까 what? what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who? 네가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신분을 묻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차별이 없다는 의미는 무식한 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는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 관계에서 누구냐를 묻는 것이 성경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거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철학적이나 윤리 철학의 개념에서는 지적 윤리 철학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맞는 말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에게 대해서 질문할 때 내가 누구냐를 질문할 때 너는 누구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슨 윤리관을 가지고 있고 너의 전공이 뭐이고 내가 어떤 사람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내 위치가 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냐 그런 것들을 묻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식한 사람이라도 팔다리가 한쪽이 없어도 눈을 볼 수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자냐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기독교의 질문이에요. 이것이 소크라테스와 우리와 다른 점이다. 그걸 알아야 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철학 플라톤입니다. 근데 플라톤은 이후에 가장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아주 기독교하고 비슷한 내용을 말한 것 같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기독교를 간접적으로 아주 기독교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이에요. 자, 제가 제일 첫째 시간에 기독교 변증학을 다룬 데 있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랙, 검정, 흑색주의와 흑색주의, 그 다음에 회색주의, 그 다음에 백색주의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흑색주의가 뭐냐면 기타 종교, 기독교 외에 그 다른 종교나 세속 철학을 흑색주의라 그랬어요. 또 회색주의는 기독교를 구원의 종교라고 믿으면서도 다른 사상을 과 접착점을 가진 하나의 point of contact
이 접착점을 가진 사상을 회색주의라 그래요. 인간 이성을 강조한다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대로 거절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즉 알미니안이나 오슬리안주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다음에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전부 회색주의라 그래요. 백색주의는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그리스도만 구원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론에 있어서 오직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갈 수 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도 내가 거절할 수도 있고 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백색주의는 철저한 성경주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색주의가 있습니다. 이 플라톤이 기독교의 회색주의를 가장 많이 갖다 준 사람이에요. 이거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 플라톤은 어떤 사람이냐? 이데아론이라 아까 설명했죠. 잠깐요. 이데아론. 이데아. 영어로 아이디어. 이데아론이에요. 이 이데아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후에. 이 이데아는 개념이란 뜻인데 이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물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사물에 관한 실제 리얼리티 요 리얼리티 그러면 뜻을 말할 수 있는데 요거 플라톤의 개념만을 가지고 얘기하겠어요. 리얼리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물에 대해서 이거 뭐냐면 이것은 이 어떤 사물은 현재 보이는 보이는 형태와 더불어 이게 자꾸만 미안합니다. 형태와 더불어 초자연성을 가지고 있다. 초자연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랬습니다. 설명할게요. 이런 겁니다. 그 옛날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의 신성, 공기 속에 신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달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달 속에 신이 있다. 그러면 모든 만물 속에는 개념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아이디어. 예?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들어있다는 것은 물알론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물알론이 뭐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늘어났다 줄었다 또 그다음에 번식하고 움직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이 돌이나 쇳덩어리는 움직이지 않지만은 내적으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썩잖아요. 또 쇠도 썩고 그다음에 돌도 내버려두면 변화해가지고 막 시간이 오래 가면 그 변화해가지고 삭아서 없어지잖아요. 변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분명히 변화시키는 개념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 변화시키는 개념이 뭐예요? 신이에요. 신. 그걸 보고 이데아론이라 그래요. 이데아론. 네. 그걸 신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초자연성, 초자연적 실체가 존재한다. 예.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에요. 왜 지구가 움직이느냐? 그때는 지구가 움직인다 그러지 않고 해가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 해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가장 강한 신이 뭐냐면 해신이었어요.
그래서 12월 25일을 해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날을 12월 25일로 정한 거예요. 근데 왜 그게 크리스마스가 됐느냐? 콘스탄틴 대제가 그러니까 1, 2, 3, 4세기가 지나면서 이 300년 이후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콘스탄틴 대제의 이 얘기가 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의 아버지가 정숙하고 착한 여자를 자기 아들의 아내 며느리로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가 300년 이상을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문이 어떻게 났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정조를 지키고 타락하지 않고 가정을 잘 지키고 자녀를 잘 키운다. 이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 아버지가 며느리를 드릴 때 기독교인으로 드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며느리가 콘스탄틴 아까 제가 말이 좀 틀렸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아내가 콘스탄틴 대제 아버지의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요.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주 정숙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이 할아버지가 며느리를 드릴 때에 기독교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콘스탄틴 아들을 낳아놓고 항상 어려서부터 품에 있는 아이에게 기독교 구원론을 자꾸만 가르친 거예요. 이제 이 콘스탄틴이 이제 황제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뭔가니 성경을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은 절대 섬기지 말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정부 황제 시대는 귀신의 집합체였어요. 수천 가지의 수백 가지의 귀신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연방제로 이제 세계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각 나라가 있잖아요. 각 나라들이 전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들마다 자기들 신이 있어요. 이 신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각 나라에 각 종족대로 나라대로 지방대로 다 다른 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다스리다가 보니까 황제실은 완전히 이 귀신 우상 종교의 집합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신의 개념이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아니어가지고 12월 25일을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음력을 달력으로 썼는데 로마 정부가 생기고 나서 양력으로 변화됐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게 되면 구약의 절기를 폐기시켜 버렸잖아요. 먹고 마시고 절기 지키고 이런 것들을 전부 그림자니까 폐기. 이것들은 다 폐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투질 필요도 없고요. 그냥 안식일 지키는 문제도 날짜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거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예. 왜냐면 그건 그림자예요. 안식이라는 개념은 그림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안식하잖아요. 예. 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은 폐기됐는데 그것과 함께 그렇게 폐기될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 정부의 달력의 변경이에요. 음력이 사실상 없어지고 이 양력으로 모든 걸 지켰는데 지금은 12월 23일이 동지지 않아요. 가장 해가 짧은 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과학이 덜 발달돼 가지고 25일로 규정했단 말이에요. 양력을 쓰면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과학이 덜 발달돼 가지고 그 25일이 태양이 죽는 날로 생각했어요. 힘이 없어서 죽었다. 근데 힘을 북돋으려면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나서 1월 1일이 계속된 거예요. 그게 새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12월 25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차츰 밤낮의 길을 보니까 낮에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양이 이제 우리의 제사를 받아서 이 힘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축제라는 것은 전 세계 로마 정부가 주도해서 이 엄청난 축제 시간 먹고 마시고 춤추고 축제 날이 막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월 25일이 지나서 일주일 동안 하고 1월 1일로부터 보니까 해가 조금씩 길어지거든요. 태양 신이 우리의 제사를 받고 살아났구나. 근데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가만히 이걸 보니까 이게 분명히 우상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구약을 보니까 태양신을 멈추게 한 사건도 나오고 태양신이 아니고 태양을 멈추게 한 사건도 나오고 이거 폐기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선포를 했어요.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섬기는 날로 정하자.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로 구약을 연구해 보면 방구 나오지 않아요. 방구가 나와서 그 어린애 그 새끼를 베가지고 알을 낳고 키우고 하는 그 시기가 돼요. 그때를 가만히 보기는 그걸 겨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걸 방구가 그 알을 낳아서 키우는 그 시간을.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걸로 생각해 보면 3월 말 아니면 4월 초 중순 음력하고 양력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했지 않느냐 하는 그냥 추측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와 증인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예수님의 탄생일을 왜 12월 25일로 지키냐고 그날이 아닌데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지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안식일도 날짜를 지키려면 토요일날 지켜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편론할 필요가 없어요. 날짜에 대한 편론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12월 25일만 지킨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땅에 비하의 신분이 돼, 휴밀리에이션, 비하의 신분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데아론은 그 왜 그런 사상이 나왔느냐? 전부 이데아론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거, 달신을 섬기는 거, 바다신 섬기는 거, 그 전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은 범주론이 철학의 근본입니다. 모든 사물의 내용을 범주로 정했어요. 범주. 만물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모든 생물의 바다의 범주, 땅의 범주, 나무의 범주. 우리도 식물과 동물로 나누잖아요. 이 범주론입니다. 이래서 모든 것을 이렇게 범주를 나눠 가지고 그의 철학을 했는데 이 철학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읽습니다. 183페이지 첫째 줄.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학을 수집하는 일도 했으나 서슴도 비평 없이
비평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자, 범주론이 뭐냐면 수학, 물리학, 생물학, 연역법, 진리와 형상, 심리학, 윤리학, 정치학, 예술, 논리학 등 이렇게 범주론을 많이 생각한 철학을 전개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이를 범주를 나눈 그 근본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플라톤은 이데아론, 수직적 방법, 우로 생각하는 이데아론이었잖아요. 그러나 이걸 끌어내려 가지고 이런 이데아론을 과학적 방법으로 생각하자.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이 범주를 나눠 가지고. 그러면 과학적 방법, 천문학을 연구하자. 그러면 천문학에 있어서 불천문학의 범위를 딱 정해야지. 그러니까 이 생각해보면 오늘날에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수학, 그 다음에 물리과냐, 그 다음에 뭐냐, 이게 의학이냐, 이런 것을 전부 나눠가지고 그걸 부분적으로 연구한 것은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개념으로 시작된 것 같아요. 중세까지 17세기, 적어도 18세기까지도 그랬어요. 18세기까지 철학자 그러면 이랬습니다. 철학자들이 수학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철학이 아니고 당시에 중세 철학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 수도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천문학도 신학이고 수학도 신학이고 예술도 신학이고 다 그랬어요. 예, 한 수도원 대학에서 다 가르쳤어요. 자기 취미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수도원 대학에서 천문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 수도원 대학 신학교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거요. 예. 수도원 대학이 신학교였으니까. 그런데 재판이 벌어졌어요. 근데 중세에는 반드시 신부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됐잖아요. 판사 옆에 반드시 신부가 앉아서요. 그 신부의 지시대로 결론을 내렸잖아요. 판결을 내리고. 그런데 앉아서 옆에 신부가 지금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가르치는데 저거 못하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럼 재판관이 너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돈다고 하는 말 취소하라. 취소할까 말까 하다가 그럼 알겠습니다.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이거 로마 교황청에서 이거 아니라고 부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이 돕니다. 예. 나가면서 그 재판정을 쳐다보고요.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는데 왜 그 말 했어요? 왜 그걸 쳐다보고 그 말을 했어요? 자기들이 지구가 돈다고 가르쳤어요. 천문학에서.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진짜 지구가 돌고 있거든요. 근데 태양이 돈다고 거짓말 하라 그래. 쳐다보고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는데 참 이 역사는 참 아이러니한 것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그러면 과학적 증명 방법으로 있는 것을 이 헬라 철학에 도입해가지고 이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로 인해서 모든 헬라 철학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과학, 문학, 수학, 예술 모든 분야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라는 개념이 뭐냐면 전 학문의 개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 해가 도느냐? 이걸 합리적 이론적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이데론으로 끝났어요. 플라톤은. 태양 속에 힘이 있다. 우주는 힘이다. 그 힘은 뭐냐? 이데아. 개념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 그 힘이 뭐냐? 전국적으로 가서는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걸 그러지 말고 태양이 돌게 하는 원인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자. 그래서 과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 문화는 과학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 요소는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주의고 신비적 요소는 이데아론이 신이기 때문에 플라톤주의예요. 그래서 후에
후에 초대교회 니오플라톤이 나온 거예요. 니오플라톤은 뭐예요? 플라톤 사상에다가 동양의 신비주의를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요 결국은 기독교에 많은 악영향을 끼친 겁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초대교회의 기독교 변증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초대교회 변증학. 예. 잠깐만요. 지난번에 질문한 거 아까 처음에 했는데 지금쯤 할 걸 잘못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9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옥에 영원히 그 예수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시니라. 로마 캐토릭에서 말한 죽은 자가 옥에 있는 죽은 자가 다시 제2의 기회서를 주장한 로마 캐토릭에 의해서 예수님의 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고 다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주장인데 이거는 틀렸다. 그러면 이걸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는 성경에 반대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복수 의미 이 말 뒤에 다른 뜻이 또 들어있다. 그 반대적 구절이 뭐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옥에 있는 사람이 전혀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면 전혀 건너올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제2의 기회서는 없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밖에 없지 죽은 후에 제2의 기회설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거는 베드로서의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질대로예요. 그 베드로서는 성령은 이래요. 성령이 사람의 인격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마음대로 휘어잡아서 마음대로 사용해요. 성령의 뜻대로. 그게 베드로의 급한 성격, 그 다혈질의 성격을 그대로 사용해요. 베드로 전후서의 문장을 보게 되면 갑자기 천국으로 갔다가 갑자기 어디 세상으로 갔다가 갑자기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막 문장이 그래요.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의 성경은 문장대로 순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못 돼요. 그래서 이 사이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사이에다가 어떤 성경 구절을 삽입해야 되느냐. 똑같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부터 11절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영이 나와요. 영이. 여기도 영이 나와요. 예수의 영. 여기도 예수의 영이 나오고 여기도 예수의 영이 나와요. 그러면 예수의 영은요. 영육이 갈라지면 예수의 영은 하나님이 돼버려요. 삼일체론에서 연구해 보면요. 근데 우리의 영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갈 때가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서 갈라지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은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의 영은 뭐냐 그러면 나온 영은요. 노아 시대 때 때의 영이에요. 노아 시대 때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 1장 10절 11절을 가다가 3장 19절 사이에다가 넣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영은 뭐냐? 구약에 죄악이 많은 때에 죄악이 많은 그때에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영이라 이렇게 말해야지 예수님이 죽은 후 십자가에 죽은 후에 그 영이 갔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는요 엠플라케로 돼 있어요. 여기 베드로 전서 3장 19절 플라케라는 말은 지옥에 갔다는 말이 아니고 여보세요. 엠플라케 플라케 이 플라케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감옥이란 뜻이에요. 감옥은 뭐냐면 죄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온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로로 됐잖아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가장 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감옥이란 뜻이니까 감옥에로 갔다, 그런 뜻이에요. 죄가 많은 곳. 그리고 엠플라케는 또 죄가 많은 곳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옥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옥이야. 불타는 지옥. 누가복음 16장은 음부라고 그랬는데 음부는 불타는 지옥이에요. 거기는. 근데 여기에는 불타는 지옥이,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감옥이란 뜻이에요. 뜻이 달라요. 오케이? 예, 그래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초대교회, 자, 예수님 당시라 생각해 봅시다. 189페이지. 예수님 당시에. 여기 파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일로. 예수님보다도 그러니까 약 2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파일로. 여기 필로라 그런데 이 사람은 이랬습니다. 예, 유대주의, 그 다음에 헬라주의, 그 다음에 기독교, 요 세 가지를 연합적으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 이런 경우를 보고, 요 기독교 안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기독교인이나 하면서도 다른 종교인, 좀 인정하다. 그게 바로 WCC 아닙니까? 말이 돼요, 그게? 기독교는 제가 벤틀 박사한테서 강의를 들을 때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1987년에 세상 떠났는데, 그러니까 1980년대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벤틀 박사 강의 속에 이런 게 나와요. 자주 들어요. 이렇게 그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보세요. 이렇게 컵이 3개가 있어요. 예, 네, 이렇게 컵이 3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물이 이렇게 전부 이렇게 차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새카만 잉크를 반 정도 부었어요. 여기는 새카만 잉크를 약간만 이렇게 부었어요. 근데 여기는 한 방울 딱 들었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벤틀 박사 이 얘기가. 요거는 섞어버리면 새카맣게 보여요. 이거는 못 먹고, 이것도 보니까 색깔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못 먹고, 여기는 보니까 약간 한 방울만 탁 들었으니까 희미하게 새카만 잉크 색깔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요런 것들은 먹을 수 없고 요거는 먹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요. 기독교는 뭐냐면 타 종교와 약간이라도 섞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가서는 결국은요, 백색주의가 회색주의가 되고 회색주의가 검정색이 돼버려요. 그것이 기독교의 타락이에요. 그것이.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지배됐느냐 하는 문제예요. 기독교 역사는 돈에 의해서, 천재에 의해서 지배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천재는 돈으로 살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돈은 누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정치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묘수, 정치적 술수, 그 다음에 돈, 천재가 교회의 역사를 지배한 게 아니에요. 오직 순수한 하나님을 믿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신앙하는 순교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가 지배되어 왔어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색깔이 돼야 되느냐? 방법론도 기타 다른 사상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커먼 그라운드, 공통분포를 만들면 기독교가 잘 되겠느냐?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순수한 백색주의를 계속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Reformed, 이 기독교라는 성경의 폼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성경의 폼, 이것이 성경의 폼이라고 그냥 그림으로 가져가십시다. 폼이 이렇게 있어요. 성경의 폼이. 그러면 이 역사가 이런 유대주의, 헬라주의, 기독교, 그런데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것들이 와서 자꾸만 이 메스를 가해요. 그러면 이 폼이 뭐냐면 나중에는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고요. 이 폼이 나중에는 이런 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 폼이 나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한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런 형태, 폼, 이걸 다시 이걸 돌리자. 그래서 이것이 리폼이에요. 다시 이 형태로 돌리자. 즉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은 사악하기 때문에 나부터도 생활이 편하고, 그 다음에 풍부하고 배 따뜻하고 마음대로 살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러면 꼭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요. 그것이 인간의 못된 아주 사악하고 간사한 포악한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채찍이 씌야 돼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 게으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게으름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때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매를 때려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인이 와서 저한테다가 막 항의를 하는데 왜 매를 때려달라고 기도합니까? 저는 매 맞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낫지, 풍족하고 하나님께 더 멀리 가는 것이 그걸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배가 고프고 힘들고 병들고 고축게 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꽉 차면 그걸로 만족해야 되겠다, 그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랬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우리들이 원하는 정반대 방향에서 그 뜻과 섭리가 작용할 때가 많아요. 병들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런 유대주의, 헬라주의, 다른 사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절대로 백색주의를 추구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파일로가 나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이제 조금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어디로 넘어가냐 그러면 이제 사도들에 대한 개념을 보시겠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그 역사와 그 바울, 사도 요한까지의 역사를 보자고요. 그 역사는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철저하게 회색주의를 배격했어요. 헬라 철학 말할 것도 없고 유대주의 말할 것도 없고, 이걸 강하게 변증한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또 사도 요한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가 돌았습니까? 그걸 갖다가 나스틱주의라 그래요. 기노스코 그러면 헬라말로 안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식주의, 즉 영적 지식주의 이를 반대한다. 문 앞에 두리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도 사실 유대주의의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냐 유대냐 하는 것을 넘어서 오직 이방인도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 강조했잖아요. 사도들이 일관되게.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 그 7절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안에 그러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이란 것은 닥트린, 도그마, 닥트린입니다. 교리입니다.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래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은 뭐냐 그러면 유대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헬라 철학과 유대주의를 조심하라.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니니라.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사도들은요. 이거 진짜 변증학입니다. 변증학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백색주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것이 얄꾸리가 일본 말인가? 난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상하게 회색주의를 가지고 와서 기독교에 자꾸 도전한단 말이에요. 혹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는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보십시오. 왜 이해가 안 되고 그걸 믿는데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요? 내가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성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뭔 줄 알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어느 분야를 확실히 이해해요. 성경의 분야를. 그런데 그 성경의 그 분야를 다 이해 못하지만은 꼭 확실한 게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더 확실히 밝아져요. 정확해져요. 예. 진리를 탐구하다가 진리에 대한 내용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게 되면 뭐냐면 회의주의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져요. 성경 다 이해해요? 여러분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어요? 유명한 성경학자, 제가 박윤서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박윤서 목사님한테 배울 때 이랬어요. 이 질문이 있어서 무슨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꼬치꼬치 이것저것 막 물으면요. 참 눈 감고 잠깐 몇 초간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그건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학생들이 웃어요. 그 왜 웃는 줄 알아요? 한국이 최고의 성경학자인데 대답할 때 나중에는 뭐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 더 많아요. 그럼 어디 가서 질문합니까? 모르는 내용을요. 그러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요.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근데 모르겠다 그래요.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성경 신구약 주석을 다 쓴 사람은 전부 열 손가락 안에 들어요. 예. 조지신학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다 쓴 분도 열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 두 분이, 박형용 박사님은 조지신학 종말론까지 다 쓰신 분이고 박윤선 박사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쓰신 분이에요. 주석을. 전 세계 이 교회사를 통틀어서 전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분들이에요. 두 분이요. 무섭죠? 한국에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국의 복입니다. 예. 그런 분한테 성경을 물으면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그분의 강의 속에 제가 강의를 듣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박윤서 목사님 강의를 듣다가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불과 같아요. 예? 그럼 우리의 변증학은 뭐냐? 기독교를 변증하는 우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이런 분들과 같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파일로 같이 그렇게 회색주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래요. 백색주의가 약간 변하면 회색주의가 돼요. 회색주의가 변하면 흑색주의가 돼요. 흑색주의가 타락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 사람이 죽고 고통당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순교자들이 생기고 이런 변혁기를 거쳐서 다시 이사야에서 나온 대로 근본
한번 뿌리가 다 없어져도 뿌리가 남아서 다시 새싹이 나가지고 기독교가 회생해요. 기독교가 회생해서 나중에 부자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고 그러면 기독교가 또 타락해요. 그 타락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오냐? 회색주의가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역사를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미국 역사, 예,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자꾸 미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미국의 19세기의 자연주의, 기독교를 합리적 자연 현상으로만 생각하자 하는 자연주의가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20세기 초엽에 urban affirmation, 그러니까 5번 선언이라 그래요. 5번 선언. 1200여 명의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사도신경을 고치자, 동정의 탄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1200명의 목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를 즈음하여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어요. 예? 자,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경사를 전부 보십시오. 그러나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킨 숨어있는 뿌리들로부터 새싹이 나가지고 기독교가 다시 회복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복고주의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러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작은 일이, 기독교 내에 작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기독교 내에 작은 일이 벌어지거나 또한 작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럴 때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 참. 자, 보십시오. 키얼케가르, 하이데거르, 허무주의, 실존주의 철학, 허무주의를 배경한 실존 철학이 전 세계로 휩쓸어 버렸어요. 그럴 때에 2차 대전이 일어났잖아요. 예? 경제가 폭삭 망하고. 우리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교인이 줄어갔다고 지금 한국교회 준다고 이거 서로 이 아우성이잖아요. 교회 회복해야 된다고. 근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자고요. 교리적 회복합니까? 성경 강해 설교합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축복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뭐가 축복이에요? 뭐가 축복? 내가 좀 이빠른 소리를 하는데요, 한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자, 수년 전에, 한 5년 됐을 겁니다. 수년 전에 나이 많은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종아리 굽고 자기 종아리에 매를 때리는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회복운동 하자는 TV에 비쳤지요. 뉴스로. 로마 캐토릭에서 한 거 그대로입니다. 로마 캐토릭은 자기를 하기 위해서 채찍을 가지고 자기를 때리는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적 욕심을 없앤다는 개념으로. 그 로마 캐토릭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적인 그런 행동보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매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교회에서 성경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 성경 가르쳐야 돼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나 마음이나 사실 통하는 거지만, 예, 우리가 이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그렇게 이런 이상의 외적인 행동이나 하면서 헬라주의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초대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예? 아니, 사도행전 15장 보십시오.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한다고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총회가 모였잖아요. 야고보가 총회장이 돼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 그랬어요? 아주 유대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 믿기 전에 유대주의 사상이 강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천국에 간단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독교를 철저하게 변증했잖아요. 그때 총회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할례 받는 거하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전부 편지를 써가지고 지방교회에 다 돌렸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받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원래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도들의 변증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한결같이 다 순교했잖아요. 기독교는 피해 종교예요. 그러고 보면 소수의 순교자들에 의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이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 이제 그렇게 넘어가고요.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기독교의 변증학 보게 되면 19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스틴 나오죠? 저스틴. 저스틴은 속사도적 입장에 서 있는 변증가예요. 기독교를 변증한대요. 이 저스틴은 유대주의 철학을 섭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저스틴이 유대주의 철학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유대주의 철학을 방법론으로 채택해서 기독교를 변증했다 그 말이에요. 방법론. 예. 그러니까 20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0페이지. 제가 잠깐 요 문장은 중요하니까 읽어드리겠어요. 제일로 아래 밑에서 셋째 줄. 2세기까지의 기독교 변증학은 헬라 철학을 방법론으로 도입하는 벽을 넘지 못하였다. 제가 설명한 내용입니다. 필로로부터 시작된 헬라주의 철학과 유대주의와 그리고 기독교와 공통 분포를 형성한 신학적 입장은 상당 기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파일로가 주장한 그 내용이요. 예. 근데 여기 저스틴으로 넘어갑니다. 201페이지. 저스틴이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 바울의 사상보다도 플라톤의 사상을 더 인용한 이유는 바로 플라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플라톤 사상을 벌써 선입관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있잖아요. 기독교에서 한참 일반 사상, 일반 문학, 그 다음에 일반 정치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살짝 덤으로 갖다 첨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런 사상을 소개를 할 때는 비평해서 소개를 해야 돼. 이게 왜 틀렸느냐? 플라톤이 이데아 사상엔 사실상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물알론이 들어있어요. 모든 만물 속에 신이 있다 그러니까. 물알론이 뭐예요? 생물, 움직이는 모든 만물에 있어요. 그 신의 개념이 들어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스틴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그런데도 저스틴이 순교를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사회적 배경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시대의 아들을 넘어선 사람은 없어요. 칼빈도 그렇게 철저하게 개혁 신학을 가지고 성경대로 돌아가지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개념으로 칼빈 강요를 제가 자세히 읽어봐요. 그러면 어떤 때는 요거는 오늘날의 개념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나와요. 왜 그래요? 시대의 아들을 넘어선 사람은 없으니까.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왜 그걸 절실히 느끼냐 그러면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요. 이래요. 맞지 않은 게 많아요. 그리고 10년을 지내다가 미국에서 한국에 방문한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근데 문화적으로 탁탁 부딪혀요. 언어적으로도 탁탁 부딪히고. 예. 그러니까 저스틴이 그러면서도 헬라주의의 배경은 헬라주의를 가지고 있는데도 기독교의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 구원은 절대적이다. 이걸 알고 순교의 자리에 나간 거예요. 저스틴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설명하겠어요. 202페이지 보면 이레네우스입니다. 이레네우스. 여러분 이레네우스 얘기를 좀 들었을 거예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이거는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성경 우선주의 신학을 표방한 소아시아 학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이레네우스는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나스틱시, 그노시스, 즉 영지주의, 그노시스, 영지주의란 말이냐면 영적 지식이 들어감으로 구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노시스, 그럼 나스틱주의, 예? 그렇지, 나스티시즘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영지주의라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공간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 1, 2, 3, 4 읽어보세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요. 이게 기독교 변증입니다. 예. 그러면 이 나스티시즘, 이게 좀 틀린 것 같아요. 틀렸어요. 예. 자,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 영지주의라는 개념이 있는데 보세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요, 그 이르네우스가요, 그는 그노시스 팔을 대항해 싸운 기독교 변증가이다. 영지주의, 즉 그노시스주의가 주장한 영원한 존재로 그리고 악마의 출처로서 물질을 주장한 개념을 공격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이걸 갖다 두얼리즘, 이원론이라 그래. 두얼리즘. 이원론. 이원론 주의라 그럽니다. 즉 영의 세계는 신령하고 물질의 세계는 악마라. 그래서 두 가지를 분명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기도 많이 들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사악한 추한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듣지요? 그 이원론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제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이 넥타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십시다.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지요. 확률적으로 봐서. 그러면 이게 마귀지요. 그렇습니까? 세상 물질 세계는 악마에 속하니까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악마에 살다가 이쪽으로 온 겁니까? 또 우리 교회를 성전으로 표시하지요. 그러면 그 물건은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것도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악기라든지 뭐 건축 자료 여러 가지. 그럼 그것이 악마에 속한 겁니까? 물질 세계니까. 예. 이거는 일반 청론에 있어서 에브람 카이퍼, 예, 에브람 카이퍼나 요즘 나오는 구르뎀 있지요? 구르뎀.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에브람 카이퍼의 문화관이 있어요. 그러면 정치가 세상 거니까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되지요. 기독교인들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산다는 말은 세상의 개념을, 성경에서 말씀한 세상의 개념을 죄악시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치가, 국가의 정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죽이고 살리고
적을 무찌르고 그 개념만 생각할 때 그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돈에 관한 쓰임을 말할 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요. 예? 돈 자체가 악마예요? 아니에요. 돈의 쓰임이 잘못 쓸 때 인간의 욕심을 가져다 주니까 그럴 때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밥을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은 노동의 신성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르뎀의 그 번역이 다 안 됐는데 그 구르뎀이 지은 국가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이런 게 있어요. 세금, 병역, 그 다음에 노동, 이 모든 삶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념으로 이것이 통치돼야 되느냐,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의 주권적 개념 안에 있는 거예요. 제도만 두 개가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가 분리다 그래서 정교 분리라 그래서 국가가 악하고 국가가 잘못하고 국가가 비기독교화되고 그런 걸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투표할 때도 투표 안 해도 되고 우리가 도덕적 제한을 해야 되는데도 그거 안 해도 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가들 하니까 정치가들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잘못된 정교분리의 원칙이에요. 정교분리의 원칙은 제도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제도만 다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국가에서 목사를 임명할 수가 없잖아요. 또 교회 목사가 대통령을 임명할 수 없잖아요. 그 제도적 분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원론을 극히 공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르네우스예요. 즉, 그렇게 처음부터 기독교인들 변증은 뭐냐 그러면 교회와 국가를 구약의 신정정치, 테오크라시, 구약에는 신정정치를 테오크라시라 그래요. 테오크라시. 예? 테오크라시라 그래요. 이 테오크라시란 말은 사실상 제도적이고 이념적이고 교리적으로 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종교적 이념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통치되어 있잖아요. 기독교적 이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 근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은혜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아버지의 형태를 가지고 모시는 거예요. 근데 왜 로마 시대에 와서 교회와 국가가 따로 제도적으로 나누어졌느냐? 복음이 전 세계로 가야 되니까. 이라는 국가, 유럽의 국가, 아프리카의 국가가 제도가 다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 역사를 자세히 보게 되면 교리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런 그 영지주의를 그 그노시스가 주장하는데 이것을 반대하고 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르네우스예요. 즉 누구의 뒤를 이었느냐? 사도 요한의 뒤를 이었다 그 말입니다. 신학적으로. 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그리고 악마의 출처로서 물질을 주장한 개념을 공격했어요. 예? 그 물질을 뭐냐면 악마의 출처로 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게 악마의 일이에요. 가서 노동하는 게 악마의 일이에요. 예? 오직에서 중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일하면 죄악이다. 그러면 망대를 지어놓고 망대에서 목욕도 하지 않고 거기서 살면서 머리도 깎지 않고 거기서 살면서 밥 먹고 성경만 연구하고 기도해요. 뭐 망대 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연구하다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연구했는데 천사론이 나온 거예요. 천사론이 나오니까 이 바늘 귀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한 거예요. 쓸데없는 허상을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이런 이레네우스를 가지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는 초대교회 이단들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은 초대교회 이단들의 재판이에요. 사실상
신천지의 계시록 강의도 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2세기 때 누가 나온 줄 알아요? 2세기 때 두 여자가 나왔어요. 브리스길라하고 몬타누스 아니요. 브리스길라하고 맥시밀라 두 여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날짜 맞췄어요. 언제 어느 때 온다고. 옛날에 우리 한국의 다미 선교회 똑같은 현상이에요. 정말로요. 그런데 온 세계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식사도 안 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에는 뭘 와요? 재림의 날짜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재림의 날짜는 그대로 오지도 않고 지금 해는 떴다가 지고 달도 떴다가 지고. 예. 자, 그럼 초대교회 이단주일에 이제는 금방 말씀한 그노시스파예요. 영지주의파예요. 영지주의파인데요. 요거 보세요. 20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 읽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노시스주의는 이미 지적한데도 지식은 뭐냐면 헬라말로 그노시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지. 이건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지식. 안다. 예. 이 지식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영적 지식에 들어가면 구원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요. 그들의 교리는 이렇습니다. 물질 세계를 죄악시하여 이원론주의에 집착해 있었어요. 이원론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완전히 분리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과의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물질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정치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고 교회도 하나님 주권, 국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논 아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아래에서 제도적으로 종류별로 구분된 것뿐이에요. 예? 이원론에 집착해 있었으며 예수님의 육체적 탄생을 부정하는 가엔설, 노세티즘이라 그래요. 가엔설은 뭐냐면 환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 것이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다. 이것을 이원론주의 두알리즘, 그 그노시스주의에서 이걸 강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주의 사상을 반대했으면 영적 지식주의를 강조했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말시온파라는 게 있어요. 말시오니즘. 영지주의 얘기했죠. 첫째 1. 그 다음에 2. 말시온주의. 예. 예. 말시온주의를 강조했어요. 말시온주의가 뭐냐 그러면 그노시스주의와 비슷해요. 비슷한지 이것도 물질 세계를 적대시했어요. 그 옛날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근본주의 사상에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근본주의 사상, 천련주의를 극단주의로 강조한, 그러니까 세대적 전천련주의를 강조한, 즉 세대적 전천주의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 예수님이 재림한다 고주의입니다. 예. 그것이 세대적 전천련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 예수님 재림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물질 세계에 정을 둘 필요가 없어요. 먹고 마시는 거 뭐 그냥 지낼 필요가, 건강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상이 19세기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인 이 예수님의 천년, 예수님의 날짜 맞추는 주의가 뭐냐면 달비, 19세기 말에 달비라는 사람하고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 스코필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대적 전천련주의를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날짜를 맞추는데 모든 것을 제공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인 줄 알아요? 예수님 곧 오시기 때문에, 세상이 끝나기 때문에 물질 세계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노동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잉여 산물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 남겨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지요. 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열심히 일하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면, 예, 공짜 바라지 말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은 잉여 산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복음 전하는 데 써라. 그 말이에요. 예. 노동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노동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거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말시온주의가 하나 이제 그노시스주의하고 비슷하지만은 하나 다른 게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대립적으로 봐요. 이거 좀 설명하겠어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했고 신약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했어요? 아니에요. 구약은 믿음으로 구원했습니다. 구약의 은혜가 문제예요? 율법이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물어보면 구약은 율법이 문제라 그래요. 아니에요. 믿음이 문제예요. 은혜가 문제예요. 자 보십시오. 아담이 먼저 동산을 만들고 일하지 않고 먹게 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엄청난 복을 준 다음에 마지막 하나 율법, 행위언약 주셨어요. 율법이 뭐예요?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문제예요. 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십계명이 됐어요. 그런데 칼빈 강론을 읽어보면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서론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대한 해석이 너무 길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율법은 선하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나온 대로.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을 감지해야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예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한다. 율법이 문제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잡혀가서 있잖아요. 그들이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해냈어요? 아니에요. 조건 없이 구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왜 십계명을 주었느냐? 이대로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 복이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십계명을 다 지켜요? 못 지켜요. 근데 못 지키는데 왜 그걸 줬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너 자신 죄인이란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 회개하고 오늘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내일 다시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은혜로 삶을 인도하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십계명은 은혜의 수단이에요.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 그 말입니다. 십계명은 나를 책망하기 위한 수단이. 십계명 자체가 그랬잖아요. 이걸 범하면 3, 4대까지 벌을 줘요. 왜 3, 4대라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하면서 3, 4대까지는 그 인식을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이렇게 함으로 저런 복을 받고 이렇게 함으로 복을 못 받는다는 걸 인식할 수 있어요. 그 인식의 기간 동안만 행벌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수천 대까지 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장기간 동안. 은혜 하나님 아닙니까? 율법 속에는 엄청난 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런데 구약과 신약 관계를 대립적으로 봤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반대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오느냐 안 오느냐, 용서가 오느냐 형벌이 오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 개념이에요. 예. 그러나 그것이 은혜를 받는 수단은 동일선상에 있어요. 율법과 사랑은. 예. 자, 채찍은 힘들지 않아요. 내가 얻어맞는 거니까.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채찍은.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
그를 바로 고치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남의 자식 같으면 내버려둬요.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요. 깡패가 되든지 도둑놈이 되든지 내버려둬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는 이걸 바로 되기 위해서 매를 때려야 돼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 율법과 사랑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과 율법의 동질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하나님을 이방인보다도 더 괴롭게 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모나키아니즘의 모나키안주의가 있어요. 모나키안. 이거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아까 말시안주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나키안주의예요. 말시안주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나키아니즘. 이거 흔들려서 다시 쓰겠습니다. 모나키아니즘. 모나키오니즘이네 여기는. 아니 모나키아니즘, 모나키아니즘 맞아요. 예, 스펠이 맞았습니다. 이거는요, 이 사람들은 신성, 예수님의 신양성의 교리가 정되지 아니한 태에 이성 일인격의 교리가 틀렸다. 꼭 공격한 사람들이에요. 이성 일인격의 교리 제가 좀 설명하겠어요. 이거 잠깐입니다. 예수님의 이성은 뭐냐 그러면 일인격하고 예수님의 일인격은 한 분이란 뜻이에요. 한 분. 한 분에 예수님이란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속에 두 가지 성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 일인격이에요. 두 가지 성품이 뭐예요? 두 가지 신성과 인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차이점과 동질성을 얘기하겠어요. 신성은 뭐냐면 완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인성은 뭐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다른 게 뭐예요? 다른 게 예수님인데 이거는 시간과 공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초월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공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인성은 뭐냐?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은데 어떤 분이야? 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반대하면 무조건 이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나오지 않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나오지 않아요. 성령과 교회 나오지 않아요. 정말로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을 아주 집약해서 가장 중요한 교리만 집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 고백서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사도신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교리니까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율배반이 어디가 있어요? 자가 모순이지. 그럼 설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설교 말하는 것을 왜 예화를 들어? 예화도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강단에서. 성경만 읽고 말아야 돼요. 예? 신앙 고백은 성경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에서 칼빈 강요나 보십시오. 그들이 가르친 종교계 시대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가 성경을 강의하는 그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이제 또 알렉산드리아 교부들과 그 다음에 그 교부들의 변증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섬기고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따르냐 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을 바로 키워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